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선정. 이란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골목길을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지름길을 택해서 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어느 길이 빠르고 돌아가는 길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조금만 높이 뜰 수 있다면 한눈에 모든 길들이 보일 것이다. 험하고 비탈진 길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장애 없이 슬픔을 느끼는 일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시야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같은 길을 통과해도 무수한 갈등과 비탄이 쏟아질 것이다. 소행과 정진으로 산만한 마음의 움직임을 가라앉히면 세상 일에 들뜨지 않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이 급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시야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높이 뜨는 것이 소행정진으로 이루는 것이라면 선정은 수행정진의 결과에 해당될 것이다. 성공과 역경의 조연한 마음가짐은 저절로 찾아오진 않는다. 꾸준하고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산만하다. 일이 조금 잘 풀리면 세상을 전부 얻을 것 같고 조금 틀어지면 시리에 빠져 풀이 죽게 마련이다. 정진을 통한 선정의 상태로 들어서면 마음의 기복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은 어째서 수행을 해야만 닦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망상심을 내 마음이라고 알기 때문이다. 생하고 멸하는 마음의 습성을 따라다니니까 행과 불행에 좌우되는 마음의 기복이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생멸하는 마음을 따라다니게 된 주요 원인은 보고 듣는 데 있다.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줄 알고 소리가 없으면 못 듣는 줄 아는 것이 마음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다. 모든 수행은 생멸하는 마음을 항상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특색을 논할 필요도 없이 생멸심을 항상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수행일 수 있다. 명상을 하든 붓글씨를 쓰든 식사를 하든 지금 본인 자신이 행하는 일을 주시하고 있는 마음은 언제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행복하다고 그런 감정을 크게 부풀려 느끼고 불행하다고 작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도 주시하는 마음은 평등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본인이 자신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면 합리화를 시키고 왜곡시킬 수는 있어도 지금 나타난 생각과 의도를 지켜보는 주시의 마음은 선과 악에 물들지 않으며 행과 불행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항상심이다. 꼬집으면 언제나 아프고 즐거우면 웃음이 나오고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참 성품이다. 항상심은 보고 듣는데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이다. 항상심을 사용하면 우리가 어둡거나 눈을 감았을 때 못 보는 줄 알던 것들이 실제로 어둠을 보는 것이고 눈을 감으면 눈꺼풀 안쪽을 보는 것이다. 소리를 듣는 것도 소리가 있으면 듣는다 하고 침묵이 흐르면 못 듣는 줄 알지만
소리 없는 침묵을 듣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소리가 있고 없음을 따라서 듣고 못 듣고 한다면 소리가 없을 때에는 소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몰라야 할 것이다. 옷을 걸기 위해선 벽에 작은 못이라도 튀어나와야 옷을 걸 수가 있다. 비록 작더라도 우습게 여길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 정진을 하는 것이 선정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벽에 못을 박듯 항상 심을 의지하여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생멸심을 주인으로 여겨 아무리 오랜 세월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밥될 장본이 아닌 까닭에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처럼 애만 쓸 뿐 성과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멸심의 특징인 행과 불행에 대해 큰 폭의 움직임은 여전히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을 궁리해내기에 전전긍긍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씩 마음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 그것이 깨달음인 줄로 착각한다면 올바른 길이 아니다. 깨달음은 깨달았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에 접근해가는 마음은 항상 심으로 나아가는 탓으로 행과 불행에 흔들림이 없다. 그 마음은 무엇을 구하고자 하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아서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존재하는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공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것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영상이 전개될 때 형상을 보고 말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은 기쁨과 슬픔에 뒤범벅이 되어 버린다. 이것이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는 망상심을 주인으로 오인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구름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허공은 보이지 않기에 구름을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수행을 한다 해도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허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허공은 구름처럼 어떤 형태나 모습을 띠고 있진 않지만 변함없이 한결같기 때문에 구름이 오갈 수 있는 바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허공이 있기에 구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구름은 허공 없인 존재할 수 없다. 허공에 구름이 오가지만 허공은 구름을 끌어내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허공은 선과 악, 행과 불행에 무심하다. 그래서 허공은 항상 심처럼 기쁨과 슬픔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심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분별하고 인식하는 작용의 모든 것까지도 통틀어 유리병이나 화면 속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이 생각이든 식식이든 어떻게 생겨먹은 물건일지라도 육교 위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바라보듯 초연히 바라본다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찾고 매달려 온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내도 마음과 직접 상대하여 이기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서 꿈틀거리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위축되었던 번뇌나 고통 같은 것들은 결코 무찔러 없앨 적이 아니라 훌륭한 벗이다. 만일 번뇌나 고통들이 없었다면 인간은 높고 신성한 지혜의 성취도 불성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각오도 꿈꿀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적과 벗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서 벗어난다면 거기에는 기뻐할 것이 없음에도 기쁨을 느끼는 자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다. 내면의 마음을 주시하다 보면 어느 틈에 주시자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지켜보면서도 자꾸 놓아야 한다. 주시자의 영역으로 이끌려 들어간다면 구름을 보고는 그것이 하늘이라고 우길 것이다. 영상은 계속 변해가지만 스크린은 항상 그대로이다. 구름은 오락가락하여도 허공은 흔들림이 없다. 기뻐할 일도 없지만 슬픔에도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곧 항상심이며 불교 용어로는 법신이다. 선정이란 선에 합일된 마음가짐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선이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가? 선은 굴곡의 높낮이가 없다는 말이다. 흔들림을 떠나 평등한 상태이며 감정의 기복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가? 바른 소견을 지녀야 한다. 바른 소견을 지닌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괴로움의 참 모양을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며 그 괴로움이 극복된 열반의 상태를 알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을 가리킨다. 즉 사성제의 바른 이해를 통해 바른 소견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막연하게 괴로움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원인이나 조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각기 나름대로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은 사실 무수한 노력을 통해 괴로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괴로움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움이 나타나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이 극복된 열반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괴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꼬리를 물기 위해 제자리를 뱅뱅 도는 강아지처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기만 하는 것과 같다. 불교 경전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고통의 근원지이다. 고통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행위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룰 수 없는 희망을 우리는 품고 사는지도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져 있다. 괴로움의 현실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고통과 희망은 서로 반대편에 마주하고 있다. 나무와 나무의 그림자처럼 그 둘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상대적인 세계의 모습이다. 우리가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한 아무리 길을 쓰고 달려도 둥근 원을 따라 돈다면 종착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정은 상대적인 세계의 산물인 마음을 집중력을 통해 가라앉히는 작업이다.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나면 물의 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듯이 그때야 비로소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유의적 노력이란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녔든 흙탕물을 일으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이 생겨나면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멸하면 법도 멸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고통을 극복되어야 할 실체로 간주하는 한 고통은 우리의 뒤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림자처럼 존재할 것이다. 그런 까닭의 수행자는 항상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로 집착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고, 둘째, 마음이 집착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있다와 없다라는 관념들에 대해서 기만당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한다. 수행자는 그 마음을 바다처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바다는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똥과 오줌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바다는 이것은 깨끗하고 저것은 더럽다고 분별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바다와 같이 해야 한다.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애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 착한 일을 하고서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구태여 악한 일에 익숙해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의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도 없지만 슬퍼할 일도 없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빠짐없이 덧없음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은혜와 애정으로 모인 것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하게 마련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례 그런 것이기에 결국은 없어지고 만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의 본바탕이 본래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고통도 마찬가지로 구태여 멀리 떼어버리려 하지 않아도 인연이 닿으면 스스로 사라질 공허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마음을 태우고 가슴 졸일 필요가 있는가?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어떤 의도로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괴로움을 떨쳐내려 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 마음이 괴로움이 떨쳐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다른 괴로움을 찾아 떨치려 하는 것은 아닌가를 주의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괴로움이 극복되고 나서 마음이 또 떨쳐낼 다른 괴로움을 찾아 나선다면 괴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 까닭이다. 선정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과 불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복의 마음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복을 지닌 마음은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여 매달리길 즐겨 한다. 항상 정신 차려 자신을 고집하는 아상중심적인 편견을 멀리하고 세상을 빈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세상을 빈 것으로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보지 못한다.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나니 사생으로 태어난 모든 목숨은 마침내 죽음으로 돌아간다. 임금으로 태어나 천하를 호령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 깨달은 부처에게도 죽음은 있으나 죽음의 두려움은 없노라고 붓다는 말씀하였다. 지혜의 밝은 빛 지혜. 지혜란 어느 한 부분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방식에 필요한 것이다. 지혜의 밝은 빛을 통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조망해보고 마음의 습성과 길들여지고 틀 잡힌 삶의 자세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음은 상당히 정교한 부속품과 같아 내부를 살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루고자 한다. 진리에 개합하는 방법으로서는 원리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을 이사무해법계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리적인 방법으로는 부탁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들어감으로써 진리를 터득하는 방법이다.
진리를 터득하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며 세상이 이루어지고 움직여 나가는 원리를 깨달았다고는 해도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몸이 받아들인 습관과 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실제로 습관과 업으로부터 자유롭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타파하고 넘어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해내지 못할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4.4에 해당하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들어서기 이전에 우리는 어째서 습관과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고 감상하듯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할 뿐이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누구나 두 가지의 본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자기 보호와 자기 보존이라는 본능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행동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깜짝 놀라거나 눈을 깜박거리거나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등의 행동은 본인의 의지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자기 보존은 배우자를 찾아 종족을 이어가고 자신의 울타리를 단속하고 강화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켜나가려는 본능이다.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크게 나누면 욕망과 공포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은 욕망과 공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속성, 욕망과 공포로 대변되는 마음은 과거 경험의 결과이다.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지나쳐가는 사건들은 항상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현상계란 상대적인 개념을 안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수화풍의 사대로 인하여 구성된 것이기에 상대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타오르고 땅은 꼭 막혀 통하지 않고 바람은 텅 비어 통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적인 지수화풍의 사대가 얽혀 이루어진 존재는 상대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아무리 둘러본들 거기에는 우리가 찾는 진리가 있을리 만무하다. 우리가 찾는 진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 세계의 산물인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와 없다, 좋다와 나쁘다라는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야 비로소 진리를 접할 수 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저절로 자신이 익숙한 문법으로 번역하거나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들이 상대적인 세계를 아무리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상대적인 세계의 대표적 산물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추구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다 해도 궁극적인 진리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상대적인 세계 속에 너무 깊이 젖어들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물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리려 아무리 노력한들 물 밖으로 나올 수는 없다. 물에 빠진 적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노력을 쉬는 것, 모든 추구를 거두어들이는 것 이상의 수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혜이다. 지혜는 무지의 반대편이나 뒤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것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세상 것들을 통틀어 꿈속의 풍경처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바로 지혜이다. 지혜를 등장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
상대적인 세계란 앞에서도 누누이 언급했기에 다시 논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탓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생각으로는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음식을 보면 침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타인을 넘어서야 하고 상대가 넘보지 못할 만큼 굳건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마음을 탐욕, 분노, 교만, 질투 등의 어리석음으로 물들게 한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허세를 부리려는 욕망의 배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의 나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자리 잡고 있다. 공포 영화를 본다고 할 때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겁에 질리고 두려움을 느낀다. 영화 속의 괴물이 뛰쳐나와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두려움이 일어난다. 만일 영상이 없는 스크린만 본다거나 움직이는 활동 사진이 아니라 낱장의 사진을 배열해 놓았다면 큰 공포심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영화 속의 배우와 자신을 동일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어느 틈에 배우가 되어 영화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은 벌써 영화를 보면서 자신을 배우의 위치로 만들어 놓았다는 의미이다. 욕망은 이런 식의 동일화 현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이 지닌 신념, 우리가 설정한 이미지, 우리가 되어야 할 목표 등 이런 것들과의 동일화를 통해서 욕망과 공포를 만들어낸다. 빨리 도달해야 한다거나 벗어나야 한다는 등의 조바심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욕망과 공포, 혼란과 분열, 쾌락과 기쁨의 추구 등 모든 감각들이 욕망과 연결된 방향으로만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채 삶에 대한 무감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버팀목인 희망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욕망이 일어나는 경로는 감각의 근원지인 눈을 통해 들어오는 바깥 대상인 사물을 접촉함으로써 좋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이미지를 저장한다.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 좋으면 애착하고 나쁘면 원망을 드러내며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애착을 느낀 것에 대하여는 소유하고자 하고 원망을 드러낸 것은 떨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험된 기억이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는 것이 욕망이다. 즉 욕망은 감각, 지각, 접촉, 욕망 등의 순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단계까지라면 욕망은 해롭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들에게는 당연한 요구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런데 욕망은 어쩔 수 없이 이 단계를 지나치게 되어 있다. 즉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고 더 살고 싶은데 죽어야 하고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그만 만나고 싶은데 자꾸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등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원인이 바로 욕망이 있음으로 해서 기인되는 것이다. 욕망을 통해 갈증과 계속적으로 깊어지는 감각적인 쾌락들을 문제없이 충족시켜 간다고 해도 우리들의 배후에는 노사의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음은 욕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욕망은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음을 느끼고 있는 마음이 반대급부로 쏟아내는 거품일 것이다. 또한 두려움이란 세상의 모든 것은 끝없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마음이 쳐놓은 울타리이다. 즉, 욕망은 재범무아의 산물이며 두려움은 재행무상의 산물이다. 욕망은 실체가 없음을 아는 마음의 거품인 까닭에 욕망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즉시 쾌락으로 번져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욕망이 아니다. 욕망이 지나간 후에 몰려드는 좌절과 허탈감, 끝없는 방황, 더욱 높은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불안감 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욕망이 비롯되는 곳이 눈이다. 눈을 통해 거듭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이미지나 이상에 비교하고 대조하는 동안 욕망이 자리를 잡는 것이다. 따라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고통이 시작되는 최초의 근원지이다. 욕망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욕망은 공포를 불러들인다. 욕망과 공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욕망은 공포로 하여금 더욱 높은 담과 벽을 요구하고 공포는 자신을 넘볼 수 없도록 굳건하고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라고 욕망을 부추긴다. 욕망과 공포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보완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과거와 미래로 유혹하면서 존재한다. 마음은 욕망과 공포를 통하여 더욱 활기차게 뿌리를 내리며 자신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마음은 과거 경험의 결과이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욕망과 공포, 불안감, 초조함 등의 심리적인 압박감은 결국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약함이 빚은 결과이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자세로 인하여 비롯된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함으로 해서 드러난 이해력은 모든 의존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달마대사는 이르길 세상 일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깨달음의 성취도 역시 좋은 업의 결과인 까닭에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한다면 부처의 경전을 독송하고 빌며 계율을 지키고 무수히 많은 선함을 행하더라도 깨달음은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